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망의 몸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법을 내가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다고요?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밖에 행할 수 없게 만듭니까? 바로 악한 것을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야 결국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바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바로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이기에 그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망과 그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해방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정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하사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어떻게 해요? 죄를 선고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려졌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심판함이 없습니까? 왜 형벌 내려짐이 없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다 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아들의 육신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내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도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있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1절에 봐서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를 사망의 몸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육신의 생각에 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미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허락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미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안에 이미 나는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죄와 그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결국 살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자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든지 그 자녀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보내사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여 그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걸쳐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하나씩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의 생각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여전히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아들의 육신에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들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네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게 될 거야. 화를 내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은 마음과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마음이 분명히 싸우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누구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라고. 너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변하게 될 거야. 지금처럼 장난치고 지금처럼 떠들고 지금처럼 화를 낼 수 있지만 너는 결국 변하게 될 거야. 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는 너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사 그 육신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어 더 이상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정말로 내가 아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